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12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약과 함께 연관 지어서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의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라 이런 거는 구하고 구하지 말고 하라와 하지 마라에 대한 부분, 더군다나 기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놓으시고 왜 그런 거를 구하면 안 되는지까지 이유까지 다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와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듯이 내 정과 욕심과 더군다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거라도 구하면 다 주시는 줄 알고 그거는 세상 종교, 이방 종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돌파해 드렸던 기억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고요. 이어서 오늘 조금 더 앞부분을 좀 보고 좀 이어서 그 부분을 좀 나가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19절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긴 정욕적인 거, 욕심적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서 이 무엇이든지에 대한 부분,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들. 그리고 천국 열쇠는 세상에 속한 내 정과 욕심과 세상에 속한 것들, 육적인 것을 구하라고 준 그 열쇠가 아니고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영적인 요소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밑에 이제 보시면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래서 각자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데 가도록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요소들을 또 영적인 능력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 계명을 완성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전혀 돌파하지 못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프린트으로 가보면 열왕기상 3장 볼게요.
지난주에 이 부분도 좀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속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그걸 예수님이 먼저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았지만 그걸 구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알아서 합당하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집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여 주지만 너희는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적인 응답 주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 그것으로가 아니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의 길,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 그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도 받고 송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받고 더군다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재물과 뭐 이런 거, 여기 부귀와 영광 뭐 이런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주셨단 말이죠. 다 주셨는데 그것을 다 얻은 것으로 그것은 영생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땅에 속한 무엇 온 천하를 다 가져도, 그리고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려도 또 많은 영토를 차지해도 그것은 영생하고 영적인 요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너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그것에 마음이 변질함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예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것,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복받았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응답받은 거, 해서 뭘 누리는 것들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거 받으면 그것으로 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우리가 받고 누렸다 할지라도 뒤에 지금 14절의 말씀에 우리는 넌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라는 그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부귀와 영화와 뭐 이런 거 다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자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명해놨어요. 예. 분명히 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3장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을 보아도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속한 것들 그거 구하고 그걸로 응답받고 그런 것들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는 전혀 마음을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부귀와 영화까지라도 부어도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시고 나서 또 경계하신 말씀이 그렇지만 너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말씀을 지키며 법도를 지키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 기간이 길리라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내용에 취하고 빠져서 말씀을 놓치고 이제 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인이신 창조주 아버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아니 필요한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부르짖으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거 안 구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게 만들고 구해서 또 얻어내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하고요. 또 그것에 또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위에 한번 지금 마태복음 6장 위에 이제 해놓은 그거는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을 설명해 나갈 때 이제 말씀의 원고에 빠졌던 내용들을 다시 제가 성경 구절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볼게요.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 구하고 해서 쌓아놓고 뭔가 세상에 속한 것들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뭔가를 쌓아놓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것들로 든든해하고 그것들로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한다라는 건 그건 예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내 정과 욕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계속
계속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이방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3절을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말씀대로 살며 양육받으며 예수님 주신 계명대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 놨죠. 무엇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이 이 땅이 나아가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을까를 고민하면서 결론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들, 굳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에 꼭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 열쇠는 오직 구한다라고 한다라면 위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한결같이 모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삶의 열매를 이건 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열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상과 세상에 더하여 주셔서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을 때 솔로몬처럼 그런 것을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채워주셨을 때 그때에도 그것에 마음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삶의 방편인데 이걸 잘못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배워왔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든 세상에서 별 문제 없고 세상에서 좀 먹고 살만하고 교회도 다니고 자식도 잘 되고 세상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을 보고 간증거리로 삼아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볼게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더 정확하게 지난주에도 이 부분까지는 해드렸는데 자 볼게요. 4장 1절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이 말씀대로 들은 순간부터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살았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싸움과 분쟁이라고 2절까지 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는데 그러면
위에 내가 바라는 것, 내 정과 욕심, 탐심 뭐 이런 것들, 내 정욕적인 거, 그걸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 옆에를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과 욕심으로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목적이 나쁘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다시 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저희가 됐네요.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과 욕심과 탐심과 자기가 위하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세상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자기 정과 욕심, 자기 것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그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적인 것, 영적인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건 반드시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야고보서 4장의 지금 1, 2, 3, 4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 탐심, 잘못된 것, 세상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건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그건 줘도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귀신이 주고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 그런데 반대로 얻지 못하니까 반대로 그것이 아닌 반대적인 것, 영적이고 예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해야만 예수님이 주신다는, 구하지 않아서 그걸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그래? 자, 그럼 하나를 볼게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게,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그걸 구했단 말이죠.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그것 또한 자기가 정욕적,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몸된 교회 지체 안에서 그것을 서로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각자 그들에게 합당하게 성령님께서 알아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인데, 그것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자기 욕심을 갖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게요. 그럴싸하지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기엔. 그런데 그 영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욕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찾다가 오히려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해서 뭔가 받아 내려와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긴 하는데 봤더니 열매가 그런 마귀적인 열매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삼고 자기가 군림하고 이런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정과 욕심과, 그건 영적인 요소로 할지라도 은사라 뭐 이런 것들 정욕적인 마음으로 구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다? 바로 우상숭배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밑에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더 이제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모든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하되 어떤 모든 것들이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은사를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새 사람 되어져가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 정욕적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주파수가 천국 열쇠를 향하는 그것의 주파수가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유다서 1장 20절을 볼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만은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을 한층 더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게 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게 되면 24절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하게 된다라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26절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 아까 세상에 속한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뭐 이런 것들, 얻고자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거나 이런 거,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막 이런 것이 어떤 대상하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속에서 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평안함이 없어요.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요동이 일어나요. 평안이 없다라는 건 벌써 내 안에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것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것을 구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요소인데, 근데 육체에 필요한 것들, 육적인 어떤 정욕적인 요소들,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내 속에서 요동을 치고, 혹시 다른 누가가 어떤 사람이 내 정욕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가졌어, 어떤 사람은 이루었어, 그러면 내 속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보면서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정욕적인 걸 구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예수화 되어지는 곳에 그런 것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다운 삶을 사는 것에 그런 영적인 요소가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는 곳에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일일이 자세하게 영적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거는 천국 열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육체를 위한 것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썩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얻어도 영생하지. 영생과 관계가 없어요. 항상 철저하게. 유다서 1장 20절. 로마서 8장 27절.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버지의 뜻, 나는 내가 필요한 내 정욕적으로 내 욕심적인 것, 그런 것들로 내 머리에 생각이 가득 차져 있지만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 11장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그러면서 이제 쭉 이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구하라. 그리고 또 뭐 구하라 그랬어요? 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고 되어 있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세 계명에 대한 거죠. 그런 것들을 구하라. 구하라는 걸 구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간절하는 거예요. 절실하라는 것이죠. 근데 간절하라고 절실하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포인트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한 인간적인 관계나 뭐 이런 요소 가지고는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지만 얼마나 너가 절실하고 너가 간절하고 너가 얼만큼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그것에 의해서 그 마음에 감동받아 내가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했는데 그 간절한 간청함에 무엇에 대한 간청함이냐는 거죠. 무엇에 대한 절실함이냐는 것이죠.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간청하여 처절하게 간구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 뭐 땀 흘려 막 간청하라니까 막 애장이 끊어지도록 막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실제로요. 이런 거 구하려고요. 능력 얻으려고요. 뭐 어떤 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 뭐 귀신, 뭐 어떤 거 이런 능력을 얻으려고 삼각산이나 기타 청년 때 보면
그런데 가면 여기저기 쫙 하고 막, 예, 아버지의 뜻은 아니고 다 그 기도 제목 잔뜩 싸들고 올라와가지고 특히 거기 안에서 어떤 뭐 언제 목회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주세요, 뭘 보여주세요라고 막 애가 끊어질도록 금식하며 막 처절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좀. 자기 기준으로 해서 자기 관점에서 그렇죠. 필요한 거 그거 얼마나 필요하면 애절하고 간절하니까 애가 끊어질 정도로 그죠? 예. 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구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라니까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리라고 했는데 그 간청함의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을 들어주세요라고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뭐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이런 것이지만 이 내 원함을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반드시 아버지의 원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애가 끊어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구했다라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잘못 배워서. 자기 정력을 찾는데 그거 하는데 그거 하는 것에 얻어내는데 창자가 다 녹아 터져도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밑에를 보세요. 자, 9절. 그러니까 요 8절 거기까지만 가지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주신다고 간청하라고 애가 끊어지도록 한번 절실히 해보라고 그러면 응답 주신다고.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세 가지잖아요. 이만큼 절실하고 이만큼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자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애가 끊어질 정도로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위에 11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죠? 예,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자, 이 내용에 지금 아까 애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고 요구대로 해주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밑에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예. 이 내용 가지고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 주신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13절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성경은 여기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냥 쭉 읽어놓고 엉뚱한 데다가 그것을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렇게 멋대로 성경을 해석시켜요. 예수님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세상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뭘 주시고 뭘 해서 애가 끓도록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흔들어가면서 막 그러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욕적인 거야. 제가 적어가지고 겉으로는 포장으로는 주를 위해서 뭐 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적어가지고 또 보나마나 아버지의 입장이 그래서 기도응답의 주인은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칼을 달라고 그래. 칼을 달라고 그러면 애절하고 간절하고 뗐으면 시퍼런 칼날, 그 칼날에 베일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주며 그러니까 생선이라는 그것이 생선을 한데 뱀을 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뱀인지를 모르고 구할 수도 있단 말이니까 악한 것인지 정욕적인 것인지를 모르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그런 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선한 걸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준다라는 거죠. 자식이 구하는 그거, 생선 그거는 주지 않더라도, 그거가 아니더라도 그것에 더 합당한 선한 것을 주시지 나쁜 것, 악한 것, 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너희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너희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을 구하라는 것. 근데 성령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실하고 제가 진리의 사모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자, 한번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위에 거기에 그 성경에 대한 오해를 좀 바꾸세요. 잘못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잘못 구해도 진짜 아버지라면. 그런데 생선 달라 그랬더니 뭐 이런 걸 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선 달라 그랬더니 왜 성령을 주세요? 성령 말고 생선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제 여러분 또 여기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거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보면 세상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별문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 필요한 건, 내 원하는 건, 내 욕심적인 건 이거 해주는 걸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뜻으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것을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가지 않도록 여기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줄줄줄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을 볼게요. 자, 예수님이 내게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데 나를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세요.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이런 것들이고 또 그걸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내 정욕적이고 내 욕심적이고 내가 탐욕적이고 우상숭배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더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자기중심적으로 잘못되고 멋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거예요. 항상 성경은 제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이유는 푸른 초장이든 뭐든 다 가시는 이유는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쫓겨다닐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그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예수님의 자녀다운 길로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두시기도 해요. 예, 양육을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길로만 가게, 푸른 초장 그런 데만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예, 원수의 앞에 서게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인 것을 내가 제대로 알 때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제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응?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총열쇠를 갖고 무슨 내 멋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고 이거 구하면 여러분 그 귀신이 득득을 해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기도 시간에는, 그런 기도원에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용도로는 한 번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그 뜻이 아닌데 우리는 멋대로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여기는 제가 보너스로 다른 거 좀 이제 할 때 하고요. 자, 이 페이지 밑에 맨 밑에 이제 빌립보서 4장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환경적인 요소와 관계없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은혜의 끼가 넘치라는 거죠. 용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설명드릴 때 했었죠.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만 있어야 돼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가 틈타고 염려할 거리가 생겼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의 뜻에 합, 그거 세상과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것을 구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러하면 이런 것이 응답되리라. 그러하면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태에서라도 풀무불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실제,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고 막 해도 던져졌어. 그것이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던져졌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게 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뭐해서 죽을까봐, 이래서 죽을까봐, 저래서 죽을까봐, 그런 어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예, 세상에 속한 어떤 음부의 권세가 내 심령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걱정거리의 해결이 아니고, 예수님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내 앞에 두시는 건 걱정하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져도 그것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라는 거겠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겠죠. 예. 그것을,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 지난주에 그 부분이 똑같아요. 지금 이 내용도 그런 뜻의 내용이지, 어디 세상 거 염려,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그걸 해결받으라고 구하라고 얘기한 적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면 뭐하라? 주께 다 맡기라. 주께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예.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오늘 요 이제 3페이지에 할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런 거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은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은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애절하게 구하고 그런 것, 이런 것들이요. 영적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 것들, 그런 요소들을 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처럼 뭐 하는 것? 나를 핍박, 원수를 사랑하며 오히려 그 원수를 왜 기도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 초반에 제가 설명드릴 때 한 것처럼 그가 오히려 나에게 나에게 용서 구하지 않고 그래도 70번에 7번씩이라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거 그래서 천국 열쇠예요. 예. 그런 건 해야 돼요. 오늘 이제 해야 할 거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기도의 내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인 것에 대한 것 이제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제 천국 열쇠가 이런 것들에 사용되라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향으로 금 대접에 담겨 있는, 여기 나와 있죠. 금 대접에 향이에요. 향. 예.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6절에 요한계시록 6절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 에서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앞에 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교회들이 양육받으며 교회를 정화하며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육하시기 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와 그 7교회들은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목배임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막 강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교회의 박해가 있었어요.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실제로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그 박해가 없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동일선상에서 양육 안에서 제가 이건 수없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7교회들이 그 당시에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하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 구하는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려져 가는 거예요. 향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금대접에. 자, 바로 6장으로 가볼게요. 바로 이어져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자,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당시에는 벌써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먼저 사단은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갇혀져서 목줄이 채워진 상태이고 양육을 위해서 이제 허락받아서 지금 교회들을 이제 시험하는 거라 그랬죠. 믿음의 시험들. 자.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심이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겠죠. 계명. 와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순교당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그 사건 자체고요. 예.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순교당할 일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같이 실제로 이룬 거지만 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절을 9절부터 바로 10절을 볼게요. 그들의 기도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단에서 지금 순교당해서 그들이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땅에 거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방이에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는 실제로 하늘에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되어졌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땅에 속한 로마라든지 기타 그 당시에 이런 나라들이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그것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들을 그냥 놔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순교당하고 죽음당하게 되도록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런 걸 지금 실제적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대접의 향기로 지금 보좌로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11절에 볼게요. 예, 다시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이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내를 내가 두루마기를 입혀서 세마포를 입혀서 너희들을 구별해서 너희들을 잠깐 이제 쉬게 한다는 거지. 이들은 순교당한 자들이니까. 예. 근데 아직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인내가 좀 필요하다. 너희는 그동안 좀 쉬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 내용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지금 이 내용 과부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지금 위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내용에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시되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이 위에처럼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죠. 누가복음 18장도 세상 것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가는 이 과부처럼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러 속히 오리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뭐 이런 걸 쭉 설명하시고 18절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자, 그 위에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자, 다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소리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지금 신약의 교회들,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를 낳는 구약의 교회 다 포함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 예수님의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그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 14절에 요한계시록 14절에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겠죠. 세 계명이겠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걸 위해서 천국 열쇠가 필요한 거죠. 자, 20절에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꼭 목배임을 당한다는 의미 제가 설명드렸죠. 그 목배임 당하지 않으면 순교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완전한 순교는 완전히 내가 옛사람까지 장사 지내져야 되는, 실제로 겉으로 목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것이 장사 지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 자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순교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을 못 지켜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부인하고 말지요. 그 뜻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볼게요.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순교할 수 있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순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목배였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팔이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이렇게 다 될 수 있죠. 그러나 목이 잘라지면 그거는 완전히 죽음을 뜻하는 거죠. 옛사람,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머리 위니까요. 나의 어떤 정과 욕심, 나로 말미암은 거, 내가 주인되었, 이거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것들을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고 그렇게 새로워져 가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외에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내 안에 모시고 살려는 그것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록 뭐가 필요하다? 간구가 필요하다. 천국 열쇠가 필요하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지금도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걸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머나교회 이제 볼게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니라. 10절에 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있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잠깐 동안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건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만 한결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서 9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서머나교회나 버가모교회처럼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자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늘을 향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그 당시에 그게 필요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죽어도 그건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세마포 옷을 입혀줄게. 흰 두루마리 입혀줄게.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보가목교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자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의 천국 열쇠로 예수님께 구하고 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천국 열쇠가 지금 내용들이 기도에 요한계시록 5장, 6장, 이제 8장이에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로 강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예요. 금향로 안에 향이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향로 담아서 올라갔는데 천사가 그 향이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을 담고 올라간 그 향로를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땅에서 여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나타나 예수님이 응답이 하늘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거기에 맞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또 5장, 6장, 8장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과 18장인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아. 그래서 성도들의 그렇게 수많은 기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됐다? 결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벨론이 세상 정권이 무너져서 그 응답으로 이렇게 앞에 기도의 내용의 응답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내용상으로는요. 나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때를 따라서 이 땅에 그 기도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어떤 때는 경고의 나팔, 이 땅에 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더 견뎌라, 인내하라. 그것에 대한 응답을 내어주시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고. 자, 누가복음 22장을 볼게요. 자, 천국 열쇠로 제대로 쓰는 거 볼게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되, 여기 습관을 따라가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했다니까 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 그래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습관만 가지려고 그래요. 기도의 내용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정말 어떻게 은혜를 받아도 그런 쪽으로만 이게 발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세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 습관을 따라 했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때마다 기회가 주어지면 가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본인의 원대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습관적으로 가서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산기도 가서 하는데 정욕적인 거야.
그러면 아니한만 못해요. 귀신 들려요. 정말로. 예. 신이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원해서 바른 것을 구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힘을 도와야 주는 거예요. 예,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의 뜻에 맞으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 아까 애가 끓도록 구하였더라. 예, 그 애가 끓도록 구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바로 그거였어요. 예, 히브리서 5장 7절.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세요.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볼게요. 이 땅 위에 계실 때 위대한 성업을 다 이루기 전에 너무 일찍 십자가의 죽임을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도 사용하셨죠.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신음과 눈물로 또 기도로 탄원하셨어요.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돼서 아버지의 뜻을 그르치지 않도록 뜻대로 이 모든 기대 여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구했다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자신에게 뭐 하시는 분이요? 기도 항상 순종.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이 관계가 우선이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양육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요. 사실은 세상에 속한 건.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뭐 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먼저 몇 가지라도 찾아서 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이거 나와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응답이 이딴 소리나 행하고 있고 전혀 성경의 말씀에 근거도 없고 원리도 없는 것들. 이런 걸 배워야죠. 예수님께요.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의 아버지와 자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 되는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는 지금 위의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엇인지 정력적인 거, 욕심적으로 내가 이런 거 듣는 그거 말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듣는 아버지인데 어떤 기도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 위에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한 분인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걸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뭐 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 상속 받을 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경외와 존중과 공경과,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경건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하는?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이제 중간에 이제 빠졌던 것 부분 한번 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이제 진짜 마지막,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을, 그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라는 그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국한되어져 있고 어떤 것들을 구할 때라는 것인지를 확증해 드리겠어요. 그거까지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